네,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절반, 그리고 우리 서일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뭐 교회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 서일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 내 자녀로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먼저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자체 내용도 있지만 뭐 다음 세대 위기 이런 얘기도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현실을 접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번 주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죠. 연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수학의 중요한 시기에 거듭남, 아이들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 불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밋밋하게 맹맹하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brand new, 즉 새로워짐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련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이것을 먼저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왜냐면요, 교육부서 사역자로서 저에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딴짓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라도 그냥 왔다가 이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한편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흐름이 좀 자주 끊어진 단점도 있어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었어라면 이제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작정 이제 혼내서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그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달을 통해서 뭐 영상도 보고 뭐 제가 1인 역할극도 하고 뭐 마술도 하면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거기에 이제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메시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죠. 한편 이제 중고등부는 정반대의 도전에 직면을 하는데, 야 얘들아 제발 떠들어 주기라도 해라 라고, 떠들어주면 고맙다고 하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무반응인 거죠. 마치 시체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예배 딱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1시간 동안 이제 앉아있다만 가는 건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중고등부들, 특히 중등부만 모아놓으면은 뭐 이름 있는 교회, 뭐 제가 다 이렇게 탐방을 가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자주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 한계를 좀 깨보고자, 맞서보고자, 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든 사로잡아 보고자 뭐 갖가지 노력을 해보죠. 근데 워낙 이제 문화 콘텐츠가 발전되고 특히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하루 종일 접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준비해도 무관심인데 아이들 말로는 노잼이라고 하죠. 야 우리 강도사님 설교 완전 노잼, 우리 교회 레알 노잼,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한 25번 정도의 25번 정도의 설교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반응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진짜 말씀 들었다, 관심 있게 귀를 열었다 라고 생각된 적은 몇 번일까요? 한 3-4번밖에 안 돼요. 3-4번 정도요. 그럼 이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고개 들어, 나 쳐다봐, 핸드폰 만지지 마 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수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잠깐 애가 듣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한 주 내내 쉴 틈도 없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야자하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보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눌려있고 답답할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학교에서처럼 학원에서처럼 졸지 마, 고개 들어, 잘 듣고 배워, 이렇게 압박하면은 진짜 오기 싫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주일은 기쁜 축제인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분반 공부, 뭐 학교 공부가 다 들어가 있죠. 주일에 듣게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신 바가 뭐냐면, 사실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하면서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가 없는, 즉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아직 예배자가 아닌 저 아이들에게 무조건 예배자의 태도를 강압하는 것이, 그것이 반복되면 그러다 저절로 변화될까? 이렇게 또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저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내용들, 뭐 성경 시험 보면 뭐 노예대회 나가서 상 받아올 그렇게 달달 외우는 지식 전수가 교회 학교, 학교란 말 안 쓴다 보면 다음 세대 공동체의 핵심 목적이 아니겠죠. 저들은 그리스도인 예배 혹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비 학습을 받고 있는 뭐 예비 새싹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5, 6년간 하면서 그 진리를 정말 수도 없이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어른이고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점차 쌓이다 보면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저 아이들 또한 이 두 가지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저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지면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영적인 기적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기는 해요. 뭐 주일 성수해야 되죠.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고, 교회에서 뭐 성림, 뭐 봉사, 뭐 성경 지식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 이 모든 것의 근본 토대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통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초 토대가 없는데 어디다가 뭘 쌓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익숙함이 불경이라고 했죠. 제가 거듭남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아이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이에 필요한 창조, 뭐 타락, 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 아이들에게 줄줄이 읊을 수가 있겠죠. 몇 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뭐 한두 번 가봤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겠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같은 사역자나 우리 또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녹음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뭐 동일한 은혜나 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메시지만큼이나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데, 뭐 말 잘하고 유명한 측면 그런 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메시지인가? 내가 책에서 읽은 거 말고, 오래전에 배웠던 거 말고, 이게 지금 내 가슴에 파고들어서 내 삶에 불을 던져서 뒤집어 놓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뭐 1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 말고,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뭐 실체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흐리멍텅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거듭난 새 생명이 먼저 저희 안에서 격정적으로 요동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전할까, 이제 또 갖가지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뭐 더러운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씻고 막 새로우면서 뭐 브랜뉴로 뭐 설명해 볼까 하다가, 여러분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게 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참 잘 결정했다 싶었어요. 왜냐면 원래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내자마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빨리 설명해봐, 이게 뭐야? 이생망? 이러시는 거예요. 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잘 성공했다 했는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건데, 인터넷에서 자주 보게 돼요.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에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건데요.
이게 희망이 없이 절벽에 다다른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절망감을 대변해주는 프레이즈예요. 뭐 예시를 뭐 멀리 찾을 것 없이 저로 들어볼까요? 뭐 제가 뭐 키가 크지 않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예쁜 옷을 입어 놓긴 했지만 이렇게 눈, 코, 입을 하나씩 따져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희 집안도 이렇게 뭐 부잣집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때로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집이 뭐 압류당해서 빨간 딱지가 붙어보고 했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가난한 집안, 그리고 제가 또 머리가 그 막 그렇게 천재는 아니거든요. 뭐 바로 여기 딱 우리 박 목사님과 이야기만 하더라도 목사님 참 똑똑하시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막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겠죠. 막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사회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막 대학 좋은 데 가려도 노력도 해보고 막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뭐 노력하면 다 되는 세대가 아니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들이 이제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이번 삶은 끝났어, 다음 생애를 기약해 봐야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존재, 내 삶에서 뭐 조금 한두 가지 고치는 것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인생 판을 완전히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만화에서도 막 그런 만화들 많이 있어요. 혹시나 내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영화 드라마는 굉장히 히트하거든요. 지금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저를 이 안 좋은 예로 들었지만 뭐 제가 뭐 위에 말한 그 모든 악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제 인생은 별로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뭐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더라고요. 뭐 이런 작은 키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숱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머리숱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결혼했으니까 뭐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을 살 수는 없지만 뭐 월세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집이잖아요. 뭐 월세 못 낼 걱정을 안 하니까 내 집이고 괜찮은데? 저기 바로 위에 조금만 잘못 태어났어도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맞죠? 저도 그런 악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뭐 집에 돈이 없고 뭐 머리가 뭐 천재가 아니어도 뭐 인생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이런 세상에 이런 농담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망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늘 반대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너의 현재 삶은 끝이야. 지금의 상태로는 너는 가망이 없어. 넌 다시 태어나야만 해. 라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너는 요 점만 고치면 괜찮아. 너는 이 점만 고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이 잘못되었기에, 도대체 우리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길래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고 외치는 걸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듭남이라는 단어에는 이 현재 상태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할 정도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는 가능성조차가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면에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토로한다면 아유 그래 불쌍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혹시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면 여러분 전혀 공감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 요원이죠.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뭐 사회 명망으로도, 여기에 따르는 재산이나 뭐 삶의 안정성 면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이 야 나도 좀 저런 인생 살아보고 싶다, 야 영화로나 저런 인생 살아볼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야 너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상태이니까 몇 가지만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말로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이게 뭐냐면 거지던 부자던
국회의원이던 무직자이던 어린아이던 박사이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나 정도 살면 천국은 못 가도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은 가겠지. 지금 이 말이 너는 좋은 혜택을 보지 못할 거야 라는 조금 아쉬운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도덕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도 없다 여기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만의 그런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편파적인 내용이겠지만, 하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끝이 아니라면,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이 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확한 방향과 규율이 있다면, 그가 이 무서운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구원받은 쪽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창조주 절대자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코웃음 치며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많은 걸 다루지 못하고 두 가지 측면에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 심각성 자체예요. 조금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 약간만 손보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며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유죄이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타락해서 죄로 가득해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희미한 맥박조차 뛰지 않는 희망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별로 유쾌한 설교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흠집만 걸고 넘어져도 매우 기분이 나빠요. 잘못된 줄 스스로 알고 있을지라도 타인이 와서 그것을 지적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 평가를 듣기 싫어해요. 따라서 거듭남이 필수사항이라면 이와 동의한 의미가 현재 네 자신의 존재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는 이 말씀을 누구나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아니,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법을 지키고 적당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옥에도 안 가고 사회에서 도태되지도 않고 그 사회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선고만으로도 그들에게 매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전도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 너의 삶, 지금 너의 상태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넌 다시 태어나야만 해 한다는 이 선고는 얼마나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까? 그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 시작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지거나 우리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치료법으로는 왜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좋은 말만 해주는 기분 좋은 책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에 대해서 넌 끝났어라는 기분 나쁜 선고를 이어가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PPT 한번 함께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두 번째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 번째,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 네 번째, 마음이 돌처럼. 넘겨주세요. 네 번째 시작.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도 못한다. 여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여덟 번째, 죄의 종이다. 아홉 번째, 사탄의 종이다. 열 번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너는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라는 우리 편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만약에 뭐라도 할 수 있으려면,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하죠.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청소년들이 5% 미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만 교회 다녀야지. 이제 취업하고 직장 다니면 좀 바쁠 테니까 교회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이게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듣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전혀 새로운 인생, 전혀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움이라는 것, 이전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전 상태는 이랬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뭐 섹스나 아니면 그런 뭐 훔치는 도벽이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종류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성공하는 지름길,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회복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한 결과면 그것이 의미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았더니 좀 뭔가 나아졌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의 관점에서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복음과 상관이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이, 삶을 돌이키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대학에 잘 가고 좋은 성적을 맡고 애가 나쁜 길,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우리가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 살아있고 역사하고 거듭나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진정 다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내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 이 아이가 가정을 이루고 더 이상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저 후회하는 거예요. 이 애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내 애도, 그 애의 자녀도 예수 안 믿어요.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하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운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외부의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아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냐면은,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배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준비를 못해서 성경책이 없으시면 옆 사람과 함께 같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은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깨끗이 씻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씻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제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걸 파충류나 아니면 곤충들이 그런 허물이나 비늘을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냥 원래 자연적인 그런 생리 법칙인 것 같지만, 자연의 법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개체들에게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실패하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더라도 씻어내고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이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존재와 우리 뿌리와 너무나 깊이 얽매여 얽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자신의 존재에서 그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기는 것은 그냥 아예 나의 존재 자체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할 때요, 여기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마음이라고 하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있죠. 이 굳은 마음이 어떤 표현이냐면 돌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무생물이잖아요. 돌은요, 반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영적 실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반응하지도 않는 죽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세미는요, 뭐에 반응하냐면 먹을 것에 반응을 해요. 이 아이가 말이나 행동이나 근육이나 이 모든 게 잘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세미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세요, 이거 먹고 할게요, 막 이런 걸로 다 먹는 것 때문에 말도 잘해지고 몸도 자라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뭐 장난감이나 친구나 다른 것에 반응하게 되겠죠. 또 어른이 되고 더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반응해요. 열광하고 기뻐하고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고요, 거기 열정을 내서 얻고자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실에 대하여, 영적 진리, 하나님의 영광,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분의 임재의 의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가치가 있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시되 지금 내 먹고 살 것도 챙기기 힘든데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상관이 있어?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절대자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었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친다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로 들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죠.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와도 튕겨져 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다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생명이 있어서 반응하고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인생에 별로 상관이 없던, 그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었는데 그분이 무시할 수 없게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저 지구에서 보면 우리는 작은 점도 안 되는데 절대자가 이 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날 위해 목숨을 내어줬다고? 여기에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반응하지 않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잘된 것이든요, 잘못된 것이든, 이전의 것이든 새로워진 것이든,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라는 거예요. 그저 나쁘게 살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끝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제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 내용들 준비할 때는 뭐하지? 우리 아이들이 반응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머리가 안 짠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라도 노잼이고 이거라도 무반응이고 이거라도 시체 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뭐 그냥은 안 되죠.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뭐 PC방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저 못하는 게임 막 해가면서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막 이유를 대요. 뭐 친척과 어디를 가기로 했다. 뭐 그때 학원을 몇 번이나 빠지면 뭐 부담이 된다. 방학이 3주밖에 안 돼서 토요일이 3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을 여기에 쓰고 싶지 않다. 뭐 진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요, 얘네가 수련회를 그냥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얘네도 수련회가 뭐 하는지 알죠. 재밌게 놀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 불 꺼놓고 기도하는 그런 이상한 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 1년 중에 그 단 하루 이틀도 하나님 만나는데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뭐 헛소리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길 원하신다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 수련에서 예수님 만나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과 바로 직결이 되면서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로 들리는 이 굳은 마음이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 죽은 상태가 이제는 마치 부모 자녀처럼, 가까운 연인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새로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 거듭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가지고 이제 이돌았는데 한 사실 2주 정도는 기도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주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어떤 잘못들이 떠오르는데요, 뭐 5년 전, 10년 전 어떤 중요한 그런 나의 그런 잘못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 삶에 이어지고 있는 영향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존재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저를 해부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려서 회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보기에는 뭐 괜찮은 사람처럼 뭐 보이시나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저에겐 삶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 아내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제 안에 그런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평생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직원으로 네가 목사로 살 수 있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알지만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15년, 20년이 지났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바뀌었던 게 지금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그때부터 계속 또 이어져 오고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지금 정말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그런 그림자들, 어두움들, 죄악들, 탐욕들, 그 모든 악한 욕망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내 앞으로 내 인생을 정말 망치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의미해요.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출발조차 시작할 수 없었던 이 경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봐라, 네가 나에게 너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네가 10수년간 살아온 걸 봐라. 어떠냐? 너가 그렇게 며칠간은 울고 몇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깊어지면서 현재 내가 그때는 난 이것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 뭐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어떤 몇 가지 절망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진짜 평생 끊을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이거에서 좀 돌이켜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이런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이런 긴 흐름, 내 인생, 내 존재 자체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것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거듭남을 말해야 하는데 거듭난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있지도 않고 있어 오지도 않았던 그 나의 존재 자체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 존재,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나 자신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처음 출발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늘 나에게 있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른 내가 행했던 어떤 잘못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뭐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아니한 나 자신, 그것 때문에 깊이 반응하는 것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면 옛사람이, 죄가,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가. 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회심하지 않는데, 물론 그 첫 시작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요, 회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가 회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을 회심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돌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이런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그런 회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께 대하여서 마찬가지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굳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적을 자녀들이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녀들이 어디서 회심과 어디서 경험함을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마다 회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심해서 새 사람 되는 신앙으로 살아있어서 이 생명을 전수받고 또 이어나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경험하며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서 방향이 전환되고 돌이켜지는 것을 극적으로 격정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이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회심,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증거되고 전수되고 전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장 큰 표지는, 가장 선명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음에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서 살과 같은 반응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의 삶과 연관된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내가 죽고 성령이 사시는 그런 새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구석에 몰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고 그분께 대하여 돌같이 무감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울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5년 전, 10년 전에 머무르는 일들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 믿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까 본 영상처럼 주님을 만날 귀중한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저들이 바로 내 자녀가 그냥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 건 표면적인 거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은 거듭나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상태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무반응일 거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고 우리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거듭난 그 새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도록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기를 살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원하실 뜻을 하나도 응답할 수가 없는 그런 당신께 대하여서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가진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물로 아버지 정결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거듭남을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못하며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새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무감각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우리 아이들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수련회 가자고 설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 아이들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어떤 강제도 없으며 하나님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그런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듣고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제가 그들과 같았던 나이 때 하나님 아직 인생의 길을 아버지 찾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서 생명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저들에게서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 능력들이 주님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미래 신들을 하나님 부르시며 주님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의 주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셔서 매일마다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지만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저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내용을 하나님 전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는 이 돌같은 마음이 그저 메시지를 보마자 하나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가망 없는 우리를 완전히 다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매일마다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우 생명이 남아서 하루하루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는 것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매일 우리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왕성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옛사람으로 죽은 것으로 돼지가 토한 것으로 다시 먹으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서 새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면 하나님 어찌 이것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가정 그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주님의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는 다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당신의 귀한 새싹들이 자라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매일 우리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